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주보에는 29절부터 나갔는데요, 에스겔 2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쏘으며 내 진노의 분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22장 26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벽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월요일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월요기도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동대 초대 부총장으로 계셨던, 그러다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박을용 박사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박을용 교수님이 미국에 계실 때는 유엔에 계셨습니다. 유엔 업무를 보시다가 아주 오랜만에 대한민국의 교수로 초빙을 받아 오게 되셨습니다. 그때가 1992년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와서 교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법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지키는 것. 그러니까 돈 없으면 법을 지켜도 당하게 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는 생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돈 있으면 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교통순경 3년 하면 집을 한 채 산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부정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자는 취지하에 월요일마다 저녁 7시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4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이나 2달 이 정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길면 6개월 정도 하다가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이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월요기도 모임에서 식당에 가서 이쑤시개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식당에 가서 냅킨 한 움큼 쥐고 나오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숨기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그 월요기도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한국교회는 그때 참 부정직했습니다. 목사 사례비, 교회 무슨 재정들이 다 교인들에게 알려주면 은혜롭지 못하다고 다 숨겼습니다. 교회 재정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보면 꼭 무슨 암호풀이 하듯이 미로를 찾아가야 뭔가를 알아야 가는 것처럼 대단히 복잡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겨서 재정이 움직이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부패가 생기게 됩니다. 숨어서 하다 보니까 목회자는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교인들 보기에 좀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한다면 당회가 자랑스러운 곳에 헌금이 사용되어지도록 열심히 그쪽을 올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문화 가운데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앞에 두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이화여대 다락관 전도협회 총무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꽤 알려져 있는 교회 젊은이 사역자로서 와달라고 하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이용희 교수님께서 저에게 미국 유학을 권면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관심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영어입니다. 근데 그때 이용희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한 5년 정도 다녀오면 정직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문화가 정직한 문화이니까 김 목사가 한 5년 정도 그 문화 가운데 있으면 억지로 정직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직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가 정직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리고는 미국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별로 정직하지 못하니까 미국에서 5년 동안 정직을 배우고 오자.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정직함을 드러내자.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때의 마음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지금 그 월요 기도 모임은 한국 곳곳 160여 곳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160여 곳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제는 세계로도 흩어져서 월요일마다 유럽, 호주, 그리고 중국, 이 미국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의 목적은 철저하게 국가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에 무너진 데에는 가정도 있고 사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일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타락과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죄악이 극심하니까 하나님이 그 두 성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찾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는데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니, 내가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이 있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20명이 있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도저히 20명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여쭙니다.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이 미국처럼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었던 그 좋은 도시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 10명은 자신들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사람 10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의인 10명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길 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쫙 부르면서 계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15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애기들은 순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EMI들은 때묻지 않았으니까 걔네들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용사들이 계시잖아요. 150명.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몇 성을 막을 수가 있냐면 30성을 막을 수가 있어요. 30성. 10명이 2성이니까 150명이면 30성입니다. 저희 교인들 흩어져 있는 모든 도시, 저 아래 라구나 니겔, 라구나 힐, 얼바인, 더스틴, 산타나 다 따져보니까 15개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인들 사는 지역이 15도시예요. 앞으로도 15개를 막아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15개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집니다. 지금 기독교의 위기는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보면 나라가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백성들은 탄식하고요, 의로운 사람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라고 해서 나라가 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언제였냐면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는 꼭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는 가장 정확한 표징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아주 감사한 날로, 행복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전통입니다.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그때 모여서 같이 보내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가족과 보내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없애고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앞에 놓인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날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좋은 의도인 것은 알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가족끼리 보내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24일 예배를 다음부터는 가정을 배려해서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정 모임 때문에 못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 생신이 더 이상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녀들이 편한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부모님 생신 모일 때,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언제이냐면 부모님이 힘이 없어지고 더 이상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늙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가족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날짜를 정하고 그때 모여서 생일 잔치를 드립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모이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면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일성 탄생일 4월 15일을 가리켜 민족의 태양이라고 해서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북한 사람들은 한 번도 그날을 어김없이, 올해가 강성대국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4월 15일을 태양절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날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태양절을 지켰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그날, 그 전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생일잔치는 목숨처럼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존귀하신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잊어버렸다고 우리도 혹이나 잊어버리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은 오직 신부들, 사제들만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되어져 있어서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분은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단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두 분의 중풍을 맞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은 그런 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썩어진 시체를 꺼내서 천주교에서 다시 화형을 시켰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말씀은 왜곡되어지고 나라는 부패해집니다. 세계 역사는 그 시대를 가리켜 중세시대의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은 성경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성경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도대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래도 좀 드라마는 연속극이니까 꼭 보아야 합니다. 스포츠는 그때 안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꼭 봐야 됩니다. 노래방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꼭 가야 합니다. 오직 딱 하나 우리에게 없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볼 시간만 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일들이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 제사장들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교회는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벽은 끊임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쪽 지역의 대형교회 두 군데, 미국 교회 두 교회가 SB4의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새들백 교회는 원래부터 안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두 목사님은 대표적인 보수적인 목사다라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개적으로는 교회에서 반대 운동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하지만 꼭 이것이 통과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 몇천 명씩 모이는 두 교회만 움직였어도 그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열나고 분이 나니까 잠이 안 왔던 그날 밤,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그 두 분의 이름을 확 까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끼쳤던 좋은 영향력을 생각해서 참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언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 장로들이 타락하면 그때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각거리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목사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말씀대로 무장하고 있으면 사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신사참배하라고 했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다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였습니다. 불교도 천도교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식일 교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주교회도 1936년도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감리교도들도 1936년도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좀 버틴 것이 장로교회였습니다. 버티던 장로교회가 1938년도 9월 9일 평양노회에서 일제 순사들이 가득한 곳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사 참배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에 위배된 것은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가장 시작하는 것은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읽기표를 따라서 읽으시면 1년에 정확하게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여러분, 우리는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을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신문에 나타난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을 읽는 만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문을 하루에 날씨부터 운세까지 다 보시면서 왜 성경을 안 보시냐고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언제 읽어야 합니까?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제가 주보에다가 좀 글을 못되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심하게 썼다가 말았는데 중간에 보면
저는 성경을 읽고 밥 먹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밥 먹겠습니다. 처음에는 성경도 읽고 밥도 먹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성경을 읽고 밥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중 목사님이 아침에 성경 공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 보통 읽거든요. 한 15분 걸린다 하는데 제가 딱 스치 누른 다음에 창세기 1, 2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었더니만요, 정확히 11초 걸리더라고요. 10초, 40초 정도 걸려요. 10분, 40초. 그러니까 11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좀 천천히 걸리면 아마 15분 이내에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오늘 읽을 분량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밀리기 시작하면 내가 나중에 몰아서 읽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거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 전날 못 읽은 거는 그냥 스킵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시간이 날 때 못 읽는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밀리다가 결국 성경을 못 읽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역 편성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8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역장은 모두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역에서는 서로 격려하며 성경 읽기가 일독이 되어지도록 독려하고 그 구역에서 읽은 성경 구절은 계시가 될 것입니다. 정이 그 구역에서 성경을 못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법대로 계대법이 적용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계대법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뭘 못하면 친척이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원이 안 읽은 성경은 모두 구역장이 읽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으면 구역장은 그 계대법을 부인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모두가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말씀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정책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는 것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정치가 후보로 나온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바라보는 것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발 우리 여자분들 남편에게 이번에는 누구 찍을까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결정을 하세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해 가나안 장로교회 표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교회는 성경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가능합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